나오셨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쓴 논문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여기 봐요. 내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막 뻥친다 그래서 내가 논문 남발을 여기다 띄워놨잖아요. 띄워놨어. 예? 20세기 최고의 실학자인 존 스타트, 로이드 존스를 전공한 사람, 최고야 최고. 이 목사님이 잘 알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가요, 이게 일본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정교 분리의 원칙은 기독교 2000년사의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은 교회와 국가는 각기 다른 그런 기관으로, 예를 들면 교회는 국가를, 국가는 교회를 개입할 수 없이 각각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그동안 활용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기독교 역사의 정교 분리 사상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잘못 적용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원론적인,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어떤 별정 영역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왜 여러분이 당장 나가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지어 절간에 가서도 중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영역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제한된 영역이 없는 거예요.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지금 대략 한 3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인생의 제 3기 청춘을 보내고 있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 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안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날라리과였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야. 부산 갈매기는 잘 아실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 싫어하고, 책상 앉으면 잠자고 낙서하고, 강의실 들으면 제일 뒤에 앉아서 땡땡이 까고, 출석 부르면 나가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때는 같은 과였더만. 그러던 저였는데, 제가 어떻게 영국을 갔는지, 저는 유학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을 보냈는데, 영국 가서 10년 동안 기이한 일을 경험했어요. 매일 낯선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 영국 가서 한 2달 정도 돼서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만기처럼 등치 좋은 체력 좋은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때 김국정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보는 KGB 그런 공작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움찔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 걸리면 북한 납치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을 런던의 영어학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보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저희 앞길을 마치 장미꽃 화원을 열듯이
카페트를 쫙 깔아주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저는 공부가 싫어서 땡땡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해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제 염장을 지르면서 불질르면서 왜 누구누구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서목사님은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비로소 한 3년 지난 다음에 유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영국 목사님, 당시에 78살 된 총각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영국 교회 두 번째 주일을 갔는데 저를 보더니 악수를 하시면서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날라리과인데 공부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학교 등록도 안 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논문 계획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해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총회장이나 친구나 누구든 좋으면 기도시키고 축도시키고 설교시키고 그러잖아요. 영국 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1년 목사 플랜이 나오면 정확하게 그 계획대로 가고 예배 순서 짜진 시간에 기도하고 뭐 축도하고 이런 거 용납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78살 때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에요. 영국에 로이 존스가 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윌리엄 스틴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각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를 보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합니까? 3번을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삼세판이란 말이 있는데 너 서울에서 신학하고 목사하고 안수받고 여기까지 유학 온다고 왔는데 설교 하나 못하냐? 갑자기 막 자존심 생겨가지고 물었을 때 하겠다. 그 설교 한 편이 저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석사학위 박사 받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총신대에서 최종 저는 기독교 역사가 전공인데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날라리과에 있다가 총신대 교수로 가서 보니까 교수가 연구하면 병신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날라리 했는데 교수로 있을 때는 저거 대부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저 뒤에 앉으면은 교수 평가는 기똥차게 합니다. 저 사람이 강의를 얼마나 준비했는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가, 이거 도사 중에 도사인데 제가 날라리과 있는데 날라리과가 교수가 됐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강의할 때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이 저거 별거 없구만. 그 소리를 내가 들을 걸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20년 동안을 제가 잠 안 자고 얼마나 강의 준비하고 논문을 쓰고 했는지 제가 충격적일 거예요. 제가 감히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논문 120편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책들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초대, 중세, 종교계 근현대 해가지고 앞으로 8월 말이면 세계 최초로 만화 종교개혁사도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후원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가 곧 임박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고 책도 많이 써보고 했지만 그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 마음속에 늘 궁금해했던 것이 뭐냐, 영적인 갈망이 뭐냐. 목사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목사가 성경 모르면 병신이다. 저는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전공이 기독교 역사지만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목사고 교수고 박사고 다 소용이 없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식하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은퇴할 즈음에 정광호 목사님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말씀표를 받고 그 말씀표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고, 야, 바로 이거다. 결국 내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자유통일로 가고 이 한국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사역교회는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만나서 제 세 번째 저의 인생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표를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논문을 쓰고 했는데, 참 늦게라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표 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저의 말씀의 이 희열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만 그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깨달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거예요. 말씀표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도전과 이 충격이 이 상태로 머물면 되지 않고 이것이 쓰나미처럼 한국교회 전역을, 아시아를, 유럽을 강타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여기저기 정교 불리고 떠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압니까? 교회가 뭔지를 압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지, 부패 얼마나 했는지, 교회는 교회대로. 그때 광화문 경복궁, 제가 몇 년 전 얘기지만 얼떨결에 선배 친구 따라서, 교수 따라서 갔다가 초라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외쳤던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감사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텐트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어려운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얼어가지고 저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리 뻗고 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걸 보여주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미동도 하지 않는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지금 폐척간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 삶의, 제 인생의 3라운드에 말씀을 통한 사역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애국운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어떤 주변에서 찌라시들이 뭘 하든, 서효환 교수, 우리가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전 목사님 옆에 있느냐, 교수가 할 짓이 없냐. 제가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판단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이 나오든 밤이 나오든 죽음을 무릅쓰고 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가시밭길을 가리라. 야, 이게 짧은 멘트지만 이게 심장을 우겨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작지만 기도원의 300명이 기적을 이룬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300명 기도원의 용사의 그 역할을, 그 이상을 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려서 자유통일로 가고, 이것이 한반도를 떠나서 한반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정말 경천 동지할 21세기의 클라이막스를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민족운동으로 승화하는 애국운동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리바이벌 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 백스코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